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먼저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마주 보시고 인사와 또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막 두 손을 마주 잡고 막 이렇게 흔드시네요. 많은 축복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우리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선교라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 또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그들의 역사와 문화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교는 열정만 가지고 주님의 명령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선교 활동을 간 곳이 태국의 치앙라이에 있는 메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생활관이 있고요. 이 아이들의 원래 집은 차로 산을 올라가는데 한 5시간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이 민모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미얀마와 접경 지역입니다. 메사이 시내에서 10m도 되지 않는 다리를 건너면 미얀마고요. 민모라는 곳은 아주 깊은 산 골짜기에 있는 미얀마와 접경하는 곳이죠. 미얀마의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피난을 온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데 다행히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태국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불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그대로 두면 이 아이들의 신앙은 다 사라질 것이고 참회수교의 신앙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메사이 학생중심센터에 가서 아이들의 종교교육과 교사교육을 하고요. 또 민모라는 교회 가서는 그 마을, 그 난민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가는 선교 사역이라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교사지원단 청년들과 함께 이 선교 활동을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4박 5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긴장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일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이 마지막 마무리 시간을 하는데 참 이 청년들이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내용을 나눌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사는 정말 몸은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하루하루 갈수록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또 어떤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러 왔는데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 어떤 한 청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나눔을 듣고 참 귀한 것을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은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내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2000년 전 일어난 이 사건이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관계가 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첫 번째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들이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꼭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이 두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디로 내려갑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구브로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이 선교지를 구브로 섬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며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뀐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을 자기의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첫걸음을 구부로 섬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이 안디옥에서 이 항구로 실루기아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이 섬으로 이제 도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첫 번째 선교지를 구브로 섬으로 갔을까요?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누구의 고향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가 꼭 이 사람의 고향을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지만 알아야 합니다.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이 선교팀의 최고 연장자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야, 내 고향에 먼저 가자라고 해서 갔을까요? 13장 본문의 말씀 4절에 보세요.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이 보냈다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지금 구브로 섬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랑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정이고 내 친척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친족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밖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무슨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될 강의 내용들이 많은데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그 커피숍에서 이제 막 강의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들어와서 옆 테이블에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막 여성분이 막 눈물을 흘리세요. 아유, 또 부부싸움을 하시나? 이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또 옆에 오셨지? 안 들으려고 해도 이게 들리잖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 부부싸움을 하시지? 라고 제가 이렇게 안 들으려고 했지만 들려서 들은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이 여동생이고 친오빠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 하나님 믿어야 돼.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걸 내가 아는데 오빠,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준비하던 강의 내용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가족에서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전도가 쉽습니까?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 전도하려면요, 정말 많은 인내를 해야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많이 울어야 되고, 많이 참아야 돼요. 그래도 꿈쩍도 안 하는 것이 가족 전도예요. 그러니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족에서부터 전도를 하라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적나라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는 내 실체를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바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내 가정에서 참된 성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인으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야, 정말 우리 남편은 신실한 신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내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은 세상 끝 어디를 내다 놔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까지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나바의 고향인 그들의 가족과 친척이 있는 구브로 섬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것은 이 가정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인정받고 존중을 받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꼭 구원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이 두 번째 거기를 갔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5절 말씀 시작.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구브로 섬에 도착했어요.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여기 이게 동쪽에 살람이라는 항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한 사람도 안 믿어요. 전도의 성과가 0명,
한 명도 없었던.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구부로섬의 저쪽 서쪽 끝에 바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약 18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가는 것보다 좀 더 멀어요. 거기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걸어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바보라고 하니까 우리 아동반들이 아마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이 바보는 뭐 바보들만 사는 곳인가? 왜 이름을 바보라고 했지? 근데 원래 이 이름은 우리 아동부들 영어 성경 가지고 있죠. 우리 아동부들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축하 선물로 영어 성경을 다 줬어요. 영어 성경 읽을 줄 알아요? 바보를 어떻게 뭐라고 해놨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됐냐면 파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명이 뭐냐면 파포예요. 그러니까 파포를 옛날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왜 바보라고 했을지 참 바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그 당시 행정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180km를 걸어가며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사람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실망하죠. 야, 성령이 보내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80km를 걸어갔으니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한 사람도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보에 도착했을 때 누가요?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야, 지금 수일 동안 섬 전체를, 그러니까 온 섬을 동서로 가로질러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사람도 믿지 않는데 바보에 사는 누가? 총독 서기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테니 우리 관저로 좀 오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구도자를 만나면 그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정말 속는 셈 치고 저하고 딱 4번만 만납시다. 어쩌면 이 4번의 만남이 선생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바쁘시겠지만 딱 4번만 시간을 좀 내주세요. 어떤 분은 시간을 냅니다. 어떤 분은 대부분 거절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듣겠다고 약속을 할 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세례자 대상자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원래는 한 분이었습니다. 올해 세례 대상자가. 근데 지금 어쨌든 세례 공부를 4분이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이 2분은 한 2년 동안 제가 기도만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저하고 좀 시간을 가지시죠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매일같이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2분이 세례 공부를 받겠다는, 그리고 그 바쁜 평일 저녁 시간 저녁 예배를 끝나고 저하고 2번 세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례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가 이 바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시간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어쩌면 이거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번 이 세례 공부를 하는 이 네 분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귀한 결심을 했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예수.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이름이 예수의 아들. 원래 사기꾼들이 이름을 아주 그럴싸하게 짓고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거치장을 화려하게 합니다. 이름이 예수의 아들, 즉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8절,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에 믿지 못하게라는, 이 못하게라는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비틀다, 왜곡하다, 떼어내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총독 서기오를 어떻게 하려고요? 믿음의 길에서 떼어놓으려는, 구원의 길에서 분리시키려고 힘써 말씀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쪼르르 바예수가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다 왜곡하고 비틀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영혼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딨냐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착하게만 살면 되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세례 받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아무 교회만 다녀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비틀고 왜곡시켜서 이 길에서 떼어놓으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구원의 길로 걷게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니 이 영혼을 위해서 매일같이 잊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져내야 될
구원의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이 영혼들의 이름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 구원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마귀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었습니까?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근데 이렇게 회방하니까 10절 말씀 시작.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부산교회 청년들과 담임 목자님을 모시고 부산역에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한 20명의 청년들과 함께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때 저희들이 계속 선포했던 내용이 뭐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전도 전략은 일반 기성교단의 성도들에게 참여수교의 진리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 광장 그 넓은 광장에 이제 앰프와 이제 기타 이런 시설을 다 해놓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함께 모여서 오늘 전도 활동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자님이 기도를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사령이 들은 사람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오더니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계속 우리 담임 목자님을 막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정상인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자로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 112에 신고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라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우리 목자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놀랍게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파르르 떨면서 싹 도망가더라. 그때 제가 야, 목자님이 다르구나.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 목자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구나. 제가 그때 아주 귀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분노에 찬 음성과 분노에 찬 눈빛으로 지금 이 바 예수에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꾸짖음은 저주에 가까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방해하는데 바울이 총독을 따로 불러서 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다시 설득을 하지 않았어요. 바 예수를 불러다가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신고할 거야? 너 잡아넣을 거야? 이렇게 회유하고 온유하게 타일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주와도 같은 심판으로 질책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치가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한 사람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질책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9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이 바 예수를 딱 보니까 더 이상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바 예수를 질책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하는 일을 회방해서 화가 나서 감정으로 지금 욕을 퍼붓듯이 퍼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지금 이 사단의 앞잡이가 그 길을 왜곡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회방하는 이 바 예수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꾸짖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말은 너무나 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심한 질책을 할 수 있었을까? 표면적으로는 마귀의 해방을 막는 거지만 그 진심은 총독 서기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이 바울은 이 총독 서기오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진실되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바예수에게 내가 소경이 될 거다,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얼마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총독이 보는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니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앞으로 1차, 2차, 3차 펼쳐질 하나님의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돼서 그 생명이 살아나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가진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회방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이 그 사단을 꾸짖어 심판했듯이 복음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따로 세운 바울과 바나바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세에 늦은 빛 성령으로 세운 말세의 참교회와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꼭 믿으셔서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